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참교육이란 단어는 원래 참되고 올바른 교육을 뜻하는 긍정적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따끔하게 일침하거나 마땅한 응징을 다해 버릇을 고쳐놓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슷한 말로는 정의구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큰 화제를 모으며 방영 중인 한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원래 웹툰이었는데 최근에 드라마로 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참교육 드라마의 내용은 무너진 교권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가 교권보호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인공인 감독관이 학교 폭력, MZ 조폭, 교권 침해, 시험지 유출 사건, 교사 사망 사건, 촉법, 불법 도박, 불법 마약 등을 빠진 학교에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 나온 에피소드들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이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른 채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겐 없었는지 또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도 참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놀랄만한 기도가 나옵니다. 사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참교육을 하는 입장이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오히려 참교육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가 하나님의 참교육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을까요? 또 누구에게 이렇게 화를 낸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겨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더 충격적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같은 본문을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습니다. 나는 주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제발 나를 죽여 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요나의 기도 놀랍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이유가 도리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운 성품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도망치다가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시지 않으셨다면 진작 바다에서 죽었을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3일이 아니라 하루만 말씀을 전했고 내용도 축소해서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3분의 1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니느웨를 변화시켰습니다. 니느웨 백성 모두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못마땅히 여겨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즉 내가 지금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은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보기 위해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나 화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 볼 겁니다라고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요나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동의 뜨거운 햇빛을 박넝쿨이 막아주니 요나 입장에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뜻밖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로 그 박넝쿨을 모두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햇빛을 무방비 상태로 맞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다 요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마 엄청 화내며 또 짜증 섞인 말투로 하나님께 말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해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던 요나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가 화내는 게 맞고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요나의 대답에 하나님은 10절과 11절로 요나의 입을 막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즉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아끼고 없어졌을 때 이렇게 화를 내는데 니느웨에 있는 저 사람들을 벌해서 없앤다면 내 마음은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요나의 대답 대신 하나님의 이 묵직한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아마 요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함을, 자신의 경솔함을, 또 자신만 생각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박넝쿨을 아꼈듯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나는 자신의 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했을 때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오만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하나님으로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참교육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에 갇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 기준대로 심판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의 고집과 편견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 따끔한 참교육 대신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었구나 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요나처럼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처럼 대하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과 간구만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